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4년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무슨 세례를 받았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예, 그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마, 에포, 하, 타발템. 타발 하면은 침례라 그랬어요. 물에 잠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타발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씻음이 아니라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그 땅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너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베풀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여기가 바로 베다니 근처예요. 그죠? 예,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벳 하면은 집이고 아니 하면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여기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엔 하면은 샘이라는 뜻이죠. 그죠?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스프링, 샘이 있잖아요. 그 샘이고 그리고 아인 하면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이라는 단어와 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토벨 하니까 물에 잠겼는데 어디에서 물에 잠겼냐 하면은 바로 샘이 솟아오르는 그 생명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육체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샘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데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한 번씩 세례를 받는 그러한 형식인데요. 레위기 14장에 가면은 나병에 대한 정결 예식이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요한에게 이르러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새로 신축한 저 교회로 다 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이나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나 전부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온 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세례 요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부를 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신랑의 들러리로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아멘. 내 속에서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흥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혼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은 물세례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례에 관한 말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이 땅에 불을 던지면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불을 던지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서로 나누어지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분쟁이에요. 한 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그 집은 가장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유대교를 믿으면 모든 식구들이 유대교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 유대교 믿을 때는 다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그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미혹하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면 그 집은 싸워요, 화평해요? 싸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는데 이거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던지려는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요. 그 성령의 불은 예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과 성령이 임한 성도는 화평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화평된 자는
이제 사탄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즉 마귀의 종들과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와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자로 나뉘어 한 가족이 싸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서로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얘기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너희들이 그 세례를 받고 그 잔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아무런 유효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나머지 10 제자들이 심히 화가 나서 그 둘을 왕따시키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높아지려고 하다가 왕따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 가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이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품에 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된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순환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가장 낮은 저 지옥의 맨 끝까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한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못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된 모습으로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오신다고요? 성령의 형태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형체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안에 본체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을 달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면 누가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성취되었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구약에서 가장 큰 자지 신약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작은 자가 구약에서 가장 큰 자보다 크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 중에서 가장 큰 개가 사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천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왕족 중에서 가장 천한 자, 낮은 자보다도 대우를 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다시 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이 죽고 다시 올라왔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그런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여전히. 자기 육체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육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가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했을 때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은 왜 안 믿느냐라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한이 선지자로 가니 그들이 돌로 자기네들 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몰라서 모른다 그래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위선자예요? 진실한 자들이에요? 위선자.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위선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데도 죽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는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노아가 100년 동안 그렇게 홍수가 나고 심판이 온다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그 노아를 비웃으면서 믿지 않았지 않느냐.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너희들이 비웃었는데 봐라. 내가 와서 너희들한테 확신하는데 내가 그때 했던 말이 사실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는 믿지 않았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코웃음 치면서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면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너희들 그때 너희들은 안 믿었지. 그런데 내가 직접 와서 너희들한테 확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자기네들이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초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나의 상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쨌든 내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보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그들은 믿은 자들만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가 완전히 휴거 가려면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어떤 사람들만 휴거 간다? 믿는 자,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양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회개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던 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바벨탑 쌓는 거고 그거는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나가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요. 만일 병자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건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병자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이 밤매제 노샤 하면은 구원을 받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베셴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in the name of Yeshua be heale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은 하에벤 아세르 메 아스템,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로시 핀나. 핀나 하면은 모퉁이에요. 모퉁이 돌인데.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세주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엔 하 예슈아, 여기서 예슈아 하면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쉔 아하르, 다른 이름으로는 이런 뜻이고, 누세, 구원받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이름이 예수야가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722년, BC 722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거기다 정착시켜갖고 완전히 여기는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이방인 동네라고.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견해 봤어요. 급히 파견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는 아직도 성령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인데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한테 가갖고 돈을 주면서 나도 성령 좀 주세요. 성령 좀 파세요. 그래서 나도 가갖고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파테이션 돼서 무당 신내림 받듯이 나도 돈 받고 돈 좀 벌어보게 이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하고 네가 함께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당 신내림 하듯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실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육체가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첫사람과 사탄을 동시에 죽이는 것이 물세례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물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을 부어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로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다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죽었고 여러분들 안에 누가 지금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계속 아직도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옛 자를 붙잡고 있던
사탄이 계속 여러분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바뀐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짓는 의인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가끔가다 죄를 짓지만 하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죄인이 아니고 가끔가다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거지같이 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이 거듭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못 느껴요. 이거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점점 나의 혼이 변화되어 가는 것, 영이 혼을 점령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이 갑자기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체로 바뀌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첫 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 그래요. 그리고 혼이 구원받고 혼이 변화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휴거를 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휴거 못 갑니다. 영만 변화됐다고 해서 못 가요. 혼이 아직도 육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거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변화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성화된 사람은 혼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영화는 몸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을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에베소의 얘기는 영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은 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의 3단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영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죠? 근데 혼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그죠? 혼 나가면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육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육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변화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그죠? 땅에서부터 난 자는 아담이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하고 위로부터 오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 하늘의 상황을 와서 이 땅에 와서 증언하시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때 참되시다는 것은 에메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육의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고 하늘의 말씀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얘기,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천상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전도가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전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힘으로 전도해 놔놓으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그리고 으쌰 해서 많이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바벨탑 쌓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야. 니네들 일하지 말고 니네들끼리 가갖고 뭐 교회 지었고 니네들끼리 가갖고 크게 뭐 선교회관 지어놓고 니네들끼리 가서 거기서 바벨탑 쌓지 말고, 선교 대회 한다고 해갖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일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예수님 일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라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라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름 부었을 때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근데 순종 안 하고 뺀질거리면 어떻게 돼요? 안 살려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그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보통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가면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때 생각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선물인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니네들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 세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도 아니고 성령의 세례도 아니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명쯤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물 세례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받는 세례의 순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잘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조용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찬양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모셔드리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주를 모시고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 성령 받은 것이 율법 다 지켰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죠. 그죠? 예. 여러분들 방언하려고 지구 5바퀴 돌았어요? 아니죠. 근데 방언이 왔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복음이고 영생이고 빛입니다.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거는 율법 지켜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옷 입었다는 얘기고 빛의 갑옷, 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마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오시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으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거나 의심하면 그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래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받는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3,000명이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가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내시가 물을 보더니만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내 세례 달라.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참으로 이 세례가 복잡하죠. 그죠? 예,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례 기다리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례를 주었더니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딴 데로 이동시켜 버리죠. 성령이 임해서 빌립을 딴 데로 이동시켜 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빈혈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의인일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죄인일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인일 때죠. 자기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도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고 육의 눈이 감기고 이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를 만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어요. 누가 열었어요? 자기 스스로 열었어요? 주님이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마음 열고 말씀 듣는 거는 주님이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열었어요? 주님이 열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내가죠, 내가. 내가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전했을 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청해요. 그렇잖아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바울은 외간 남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루디아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갖고 머물렀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찬송할 때. 그래서 도망가는 줄 알고 간수가 자다 일어나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자결하러 갈 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했더니만 깜짝 놀라서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해야 진짜 믿어져요. 억지로 전해가지고 믿어봐. 부치게 맛있어. 우리 교회 와봐. 마음 편해. 그래갖고는 와놓으면은 와서 딴소리만 자꾸 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빙빙 돌릴 일 없어요. 빙빙 돌릴 일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접해, 따라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뭐 별의별 희한한 그 핑계 다 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더니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면 이렇게 쉽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 아닌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가면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바울 이름으로 내가 세례 준 적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다. 세례 베풀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고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세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세례 둘 중에 한 가지 택하라고 뭘 택해야 된다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더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뭐 세례 받고 뭐 음식 먹고 음료 마시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반석 위에 집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은 바위고 에젤은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산돌이고 뜨인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반석이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가 되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상황도 문제가 안 되고 아픈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돈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문제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없어요. 사라져요. 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머지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죽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배고픈 게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서 나를 능력 있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은 물세례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리고 공생의 끝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세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을 때 성령이 살아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